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군주적 감독제 그리고 사도적 계승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적 감독의 역사적 근원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권위적인 교회사가 테오도렛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테오도렛의 견해는 이후에 많은 저술가들이 채택했으며 로마 그리고 다른 지역 가톨릭 역사가들이 신봉한 교부였습니다. 테오도렛의 견해에 따르면 신약의 교회의 사도들이 나중에 군주적 감독들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와 감독의 기능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교회를 설립하곤 했던 순회 설교자들 혹은 순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테오도렛은 감독직의 사도적 기원을 믿었으며 빌립보서의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사가 테오도렛이 국지화를 통해 감독직을 사도적 직위와 연계시키려고 했던 노력과 이 견해가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 계승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들에게 부여된 권위가 사도들의 계승자들인 감독들에게 이전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리는 95년경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는데 나중 사도들과 감독들 사이를 연계시키려던 노력의 일환으로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교회론적 전제를 증명하려던 노력이었는데 역사를 곡해한 명백한 예입니다. 최초의 사도들로부터 감독직이 부단하게 계승되었다는 사실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에 따르면 이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사도의 표지가 다른 사도들에 의한 임명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사도성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12명의 사도들에서 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신약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12사도들의 권위와 무관하게 시작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교회의 저자 쿨만이 지적했듯이 사도직은 정의상 유일회적 직책으로서 위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따르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유일회적이고도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경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교회는 그 이후에는 전통이 더 이상 진리의 기준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저자 라이풋은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감독직은 사도적 직위로부터 국지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로직으로부터 승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원래 모든 장로들에게 적용되던 이 타이틀이 그들 가운데 수위에 있는 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주적 감독의 생성의 원인으로서 그의 예배 인도, 교회의 재정 감독, 그리고 진정한 가톨릭적 가르침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룹에 의한 인도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점차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결속시키던 영적인 은사들이 사라짐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리더십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세기에 만연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점차 증가하는 이 내적, 외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이 등장하고 있던 가톨릭 운동은 이그나시우스에 의해 제시된 군주적 감독제와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사도적 계승의 개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그나시우스는 자신의 권위를 자신을 입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에 기초시켰습니다. 클레멘트의 견해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는 이 두 견해를 결합시켜 사도적 계승에 의한 군주적 감독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에게 엄청난 명성과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감독의 중심성은 내부로부터 박해의 위협과 외부로부터 영지주의 및 몬타누스주의의 논쟁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는 감독직을 박해에 즈음하여 연합의 기초로 생각했듯이 이레니우스는 이를 이단에 대항하여 연합의 기초로 생각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기독교 진리는 사도들에 의해 그들의 계승자들인 감독들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감독들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기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기원하듯이 감독들은 사도들에게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에 와서 군주적 감독제와 사도적 계승의 교리는 결합됩니다. 180년까지 특히 로마에서 그리고 안디옥 및 에베소에서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과거의 역사에 적용하여 일관된 감독들의 족보를 사도들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모든 교회는 더 막강한 기원 때문에 이 교회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특출한 두 명의 사도들, 곧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계승을 로마 교회와 직결시키는 이 인용문은 그 진정성이 의문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로마 교회의 수위성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뛰어난 두 사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이래로 감독의 부단한 계승을 주장하기 위하여 감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그것과 터툴리안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클레멘트를 3대 교황으로, 터툴리안은 그를 1대 교황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클레멘트는 서신에서 자신의 직책을 감독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독과 장로를 여전히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세기를 통해 로마의 집단 지도 체제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다른 지역보다 늦게 군주적 감독제가 확립된 것 같습니다. 헤게시푸스와 유세비우스의 리스트들에도 베드로는 1대 교황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를 최초의 감독으로 기술한 것은 기원 354년 리베리우스 목록입니다. 이는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확대 해석하여 과거의 역사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이 전통으로 굳어집니다.
클레멘트의 서신에는 그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180년까지 로마 안디옥 에베소에서 감독들의 부단한 계승의 목록을 사도들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 42년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원 50년 사도회의 때에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47년경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25년간 체류했다는 내용의 이 4세기의 전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단기간 로마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63년경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64년 네로의 박해 때에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기의 많은 교부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로마 교회의 건설자들로 지칭하고는 했습니다.